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도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힘을 얻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 그렇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은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피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신약 성경에 교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또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적어도 AD 한 300년까지는 건물로 세워진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을 짓고 함께 모여서 우리는 무슨 교회라냐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품은 교회다 이렇게 우리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건물로서의 교회, 품은 교회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든 교회들은요 건물로서 예배당을 가진 교회들이 아닙니다. 가정마다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 안에 이 세워진 가정들, 교회들, 이 사람들을 다 뭉쳐서 뭐라고 하냐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데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다락방이 여러분 교회 아니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120명 정도가 들어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뭐 그런 때는 우리처럼 그죠? 이런 예배 편안한 의자 이런 게 아니겠죠. 바닥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부르짖고 성령의 임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이런 그런 가정교회들. 그래서 그런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겁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여러 목차를 보면 제일 먼저 복음서가 나타나거든요. 복음서 어떤 복음서가 있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가 차례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이 때가 되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신 사실을 기록한 것이 이런 복음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당신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여러분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그 절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 그렇게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을 여러분 넘어서 온 유다를 넘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어졌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도 제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다음에 보면 그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여러분 전후서,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이 이방인의 동네거든요. 이방인의 마을들입니다. 이방인의 도시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들만 이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복음이 이방 땅에도 전해지고, 그리고 그 이방 땅에 전해진 복음이 아주 무기력한 복음이 아니고 강력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복된 교회가 된 것이죠. 그 중에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성도,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문안 인사와 함께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와는 실라를 이야기해요.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더니,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그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는 이야기. 그들에게 먼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문안 인사와 축복을 한 바울은요, 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 그리고 칭찬, 이 두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그저 우리에게 그때 그 시절에 그 교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낸 것을 우리에게 남겨서 기록하고, 또 많은 시절이 지났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도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1장을 보면 먼저 여러분 정말 감사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감사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칭찬이 있었다, 이런 것에서 감사와 칭찬인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이 감사한 내용 세 가지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뭐가 생각난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감사가 있다. 그게 뭐냐? 너희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더라, 너희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더라, 너희들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더라. 이 세 가지가 너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감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은 평안한 교회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는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단합 가운데서 정말 힘들었던, 믿음을 지켜내기가 정말 힘든 교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인 단합 그리고 종교적인 이 단합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잃지 않고 신앙을 꼭 붙들고 지켜낸 교회가 어디냐? 바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 정말 여러분 감사한 이야기들이죠. 마치 그저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5호 담당자가 있거든요. 5명씩 딱 묶어가지고 이상한 짓만 하면 공산당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지하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지킨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느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5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5만 명은요,
들키는 그 순간에 아우지 탄광에 갈 걸 대비하면서 우리가 끌려가도 좋으니까 우리 예배드리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이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의 교회도 마찬가지. 이들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들이 사실은 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알지만 예배를 드리다가 끌려갑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탄압이 있고요. 또 종교적인 탄압이 있습니다. 여기 역시도 황제 숭배 사상에 물들어 있는 도시거든. 끌려가면 여러분 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문 끝에 몸이 상하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 어느 교회든지 사실 로마의 압박 아래 있기 때문에 그건 피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우리가 마치 일제 36년 동안에 그죠? 일제의 어떤 탄압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얘도 로마의 탄압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잃지 않고 여러분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이. 그래서 감사하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그럼 도대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믿음의 역사는 어떤 것일까요? 이 믿음의 역사를 보면요, 자신들 속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내적인 믿음이라고. 이 내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외적인 믿음, 바깥에서 다가오는 모든 탄압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믿음을 흔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내고 이겨내는 것, 그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여러분 어려움도 탄압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다는.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냈다. 그래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뭐하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든다면 이런 이야기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들이 자신의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돕기 위한 선행까지도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면서 이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랑의 수고란 어떤 것이냐?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코포스, 이렇게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얻게 된 고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뭐가 있다는 겁니까? 너희들의 믿음으로 인한 고생이 있다. 사랑에 뭐가 있다? 수고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단어가 이런 주는 의미를 보면요, 이 엄청난 노력이 기울어진 고생이란 뜻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 즉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 그 이야기. 십자가로 인해 너희들에게 다가온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의 인내는 무엇이냐면요, 역사적인 어떤 종말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어디를 보는 것 같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는 것 같죠. 고린도 교회가 은사장 끝에 그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을 것인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했으면 그런 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교회는 여러분 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춘 것이 바로 뭐였다는 겁니까? 교회였다는 이야기. 초대교회. 정말 힘든 이런 가운데서, 편안한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지켜냈다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또 탄압 가운데서, 이 막힌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킨 교회였다는 감사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감사했던 이 세 가지가 우리 품은 교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왜 이런 게 없겠습니까? 그죠? 우리 역시도 사실 바깥에서 믿음 지키며 사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뭐 이때보다 막 국가가 우리를 막 탄압하고 이런 건 없지만요. 많은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사실 많이 유혹하죠. 또 힘들게도 합니다. 아이고 뭐 예수님만 믿나? 이러면서 우리를 여러분 흔들어 놓습니다. 그 벨라게 예수 좀 믿지 말고 대충 적당하게 믿으라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참 믿음 지키면서 정직을 우리가 여러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겉모술수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쩌면요 그 시대도 정말 견뎌내기 힘들었지만 우리 시대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성도가 된다는 것 쉽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인지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 힘을 갖춘 우리 품은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마치고 끝난 것이 아니고 본문은 감사 이후에 세 가지의 칭찬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칭찬이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어려움이 없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그렇죠. 또 너희가 평범한 가운데서 아니면 뭐 평온한 가운데서 이런 거 아닙니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뭘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아. 우리와 바울 일행이죠. 그리고 더 강력한 것은 누굽니까? 복음의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늘 이건 인정이죠.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분 칭찬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많은 환난이 너희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성령의 기쁨을 뭘 받았다는 겁니까?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죠. 저는 여러분 이게 좀 이따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삶의 가치관 그리고 신앙의 가치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마가야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참 어떤 의미에서 그죠? 주님을 본받는 자만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보았을 때도 뭐가 되었다?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 이런 사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저희 얘기 7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이죠. 혹에 있는 모든 교회보다 우리 품은 교회가 더 여러분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런 칭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요 다른 사람들은 그죠 목사님 욕심도 많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만 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다른 모든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품은 교회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좀 이렇게 주눅 들지 말고 우리가 그래도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가 넘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늘 회복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 이런 소문을 제가 내야 될까요? 여러분이 내야 될까요? 누가 내야 됩니까? 그런 소문을 목사님이 내면요, 자기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비슷해요.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도 그 교회 괜찮다더라. 또 믿는 사람들이 들어도 그 품은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 하더라. 이런 소문을 누가 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여러분 자랑하고 좋은 소문을 안 내면 누가 낼까요? 저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지역사에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 어느 교회요? 자신이 없습니까? 가장 교회다운 교회 어디요? 가장 가고 싶은 교회 어느 교회? 가장 은혜가 넘치는 교회 어디? 그런 소문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소문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게 그런 소망이 있어요.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귀한 일꾼들도 여러분 15명이나 피택자들을 뽑아놨습니다. 훈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분들이 여러분 뽑혔어요. 이분들과 함께 또 훈련을 마치고 나면 교회가 다시 한번 여러분 힘을 내어서 정말 이 지역에서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도 기도하고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는 이 당시에 헬라 사회를 보면요, 헬라 사회가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데 북쪽 마게도냐와 남쪽 아가야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곳인데요, 이 데살로니가는 특별히 북쪽 마게도냐 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아가야 주의 수도로서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북쪽 이런 아가야와 그리고 북쪽 마게도냐와 남쪽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모범이 되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북쪽 마게도냐 지역에서만 인정을 받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소문이 남쪽에 있는 아가야에까지 전해져서 모든 믿는 자들, 교회들이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품은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호계 지역뿐만 아니라 울산 전역에도 여러분 정말 좋은 소문난, 북구에 진짜 좋은 교회가 있다더라. 어느 교회? 이제 좀 되네. 북구에 진짜 좋은 교회가 있다더라. 어느 교회요? 우리 동네에 제일 좋은 교회가 있다더라. 어느 교회요? 그런 소문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정말로 다시 말씀을 기록한다고 했을 때에 북구에 정말 좋은 교회가 있다. 어느 교회? 왜 좋아야 됩니까? 왜 좋아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세 번째 이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 정말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넘어서 각 처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만 너무 좋아, 이게 아니고요, 그 담을 넘어서 마게도냐, 북쪽 마게도냐를 넘어서 남쪽 어디? 아가야까지도 넘어서 더 넓은 지역에까지 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가 퍼졌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여러분 정말 이들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각 처에 퍼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게도냐 지역과 그리고 남쪽 아가야를 넘어서까지 각 처에 퍼지게 되었다고 칭찬받은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결론적인 딱 한 구절을 이야기하라면요,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은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핵심이 뭡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뭘 받은 겁니까?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칭찬받는 진짜 이유는요, 그들이 편안한 가운데서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환난들이 있지만 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이 그들 속에 있었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뭘 받은 겁니까?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이겨내고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지금 칭찬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한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사실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디든지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품은 교회도 정말 주님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에 우리 품은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우리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다른 지역의 성도들에게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만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야, 북구에 진짜 행복한 교회가 있더라, 좋은 교회가 있더라, 지역을 돌아보는 교회가 있더라,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교회가 있더라. 어느 교회요? 품은교회. 그런 소문이 나요. 교회들이 여러분 모여가지고 찢고 뽑고 싸우고 아이고 그 교회 난리 났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 야, 그 교회 예배가 은혜가 있다더라, 성도들 얼굴 보니까 기쁨이 넘치더라, 그 교회 가고 난 뒤에 그 사람 인생이 달라졌더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가져다 줄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 소문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칭찬받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하하호호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이거 여러분 2%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뭐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생업을 포기하고 전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굴 만나도 먼저 뭐 하는 사람 되면 됩니까? 먼저 따뜻한 인사하는 사람.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품은교회 나오셔야 꼭 안 해도 돼요. 그냥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빕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5번, 10번 인사하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우리 얼굴 보면 인사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저분은 참 좋은 사람 같아, 친절한 사람이야, 알고 보니까 어디 댕기더라? 그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교회 가려고 하면 어디 가야 되겠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가고 싶다. 여러분 그게 생활 속의 전도죠. 전도전장 들고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저쪽에서 막 싸움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교회 오겠습니까? 따뜻한 인사 한마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먹을 것 좀 생겼으면 여러분 냉장고에 넣어놓지 말고 옆집 띵동 해가지고 저희 집에 먹을 게 좀 생겼는데 나누어 먹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많은 것 아니라도 좋습니다. 고구마 10개 삶으면 여러분 3개만 먹고 양떡집이 좀 나눠주면요, 그럼 그게 얼마나 좋겠어. 오고 가는 정도 생기고 인간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교회를 댕기더라. 어느 교회를 댕기더라? 여러분 왜 크게 이야기를 못해요? 어느 교회를 댕기더라? 그게 여러분 생활 속에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전도지 갖다 줘가지고 그것도 중요한, 그걸 통해서도 복음의 역사가 있지만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뭐가 아니고 말이 아닙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삶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모범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이웃에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 전도의 시작이에요.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이 어디 가드마는 변화가 됐네, 바뀌었네, 알고 보니 어디 가더라? 품은 교회 가더라. 아이고,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다더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전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정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모범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그저 정말 파급 효과가 있어서 믿지 않는, 정말 하나님은 택해 놓으셨는데 아직까지 교회마당 밟지 않은 그런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우리 품은 교회에 등록하고 함께 교육받고 예배드리고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